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를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오고 기도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모든 봉사도 잘해야 하지만 그 마음이 뭔가 불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마음이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빠지고 또 봉사를 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안 좋아서 성가대도 못하고 또 다른 걸 열심히 봉사하고 싶지만 운전을 못해서 차량도 봉사 못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자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항상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부디 이 마음만큼만 악하게 먹지 마시고 마음을 선하게 좋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 창세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만 살펴본다면 가인은 악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따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꾼이라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의 그 거둔 첫 소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양의 새끼만 예배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을 모세율법을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제사 방법은요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 잡고 비둘기가 안 되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틀리거든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도 잡아라. 산비둘기도 안 되겠거든. 집에 가서 밀가루 가져오라. 고운 에바 그 밀가루 말하거든요. 빵 만드는 밀가루 가져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밀가루가 뭡니까? 곡물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모세 율법 훨씬 이전에 창세기 그 처음 있을 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거 안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담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아벨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의 새끼를 들었지만 근데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하고 예물 때문에라기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가인이 원 마음 자체가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질 때에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왜 그래 악한 마음을 가지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혹시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서 빨리 화해하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음 주 때 예배 또 하면 안 됩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첫 번째 신년 예배인데 다 참석하셔야죠. 출발이 좋으면 시작이 반이 잘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끝 마무리를 잘 하시면 오늘 참석하시면 여태껏 다 참석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범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게 뭐 1달란트가 있다, 2달란트가 있다. 아니면 1달란트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여러분들의 마음, 이 마음이 부디 변하지 마시고 마음만 잘 간직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마음이 타락해버립니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 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선지자를 때려 죽입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선지자 말 듣지 않습니다. 다윗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 사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가 성령께서 임하고 성신이 임해서 춤도 추고 난리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항상 선하게 좋은 마음, 구별된 마음, 이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 수고 많이 했지? 그래도 잘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타난 열매도 보시지만 그 과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비전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간에 신불신 간에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 고난이 올 때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다 틀립니다. 이게 또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에 좋고 믿음에 나쁘고 이런 것들을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고난이죠.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을 때는 모릅니다. 다 평안할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고난이 한번 와보니까 하나님이 툭 한번 찔러보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응답의 모양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번 사업이 이렇게 꼬리물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 안 해주면 무조건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응답 안 되고 지금은 조금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 큰 거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작업을 해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볼 때도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망도 되고 하나님 불평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안 해주고 야 당장에 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시기 때문에 다른 도울 인물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체험합니다. 여하튼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이 욥, 이 3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 중에 하나인데 욥은요. 우리 욥의 고난은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만큼 고통당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욥 앞에 가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욥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말은요. 1장 1절에 온전하다 또 온전하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완벽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족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누구나 다 실수했지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인이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발을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이런 인물이 노아입니다.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고난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 배경을 살펴보면 좀 약간 우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욥기서는 욥이라는 인물이 우리 성경에는 저 중간에 이렇게 시가스 앞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에 붙어 있을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대편찬을 하면서 이 욥기라는 한 인물을 시가서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학적인 장르로 본다면 희곡에 가깝습니다. 희곡, 연극 대본이죠. 그래서 등장인물도 별로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욥 있고요. 그 다음 친구들 3명, 4명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 엘리우라는 또 젊은 친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단역 배우로 이제 자기 부인 마누라가 잠깐 나와가지고 에이 하나님 이거 죽어보라 딱 이 한마디 하고 사라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사단이 등장하고 이 뭐 무대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뭐 만약에 이런 성극을 한다면 욥기를 사용하면은 대단한 이거 참 좋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배경이 무대 배경이 하나님의 이제 천상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딱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쭉 둘러있고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막 참수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자랑합니다. 어이 사단, 세상에 욥같이 이렇게 의로운 자 너 봤나? 너무너무 믿음이 최고로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에이 이거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요. 그 앞에 1장 쭉 앞에 보면 나옵니다. 욥이 자녀가 일단 많았습니다. 10명입니다. 다윗처럼 뭐 솔로몬처럼 아내가 많아서 10명이 아니라 딱 한 여자로 말미암아 10명을 낳은 거예요.
이 시대가 요업이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우스라는 땅이 뭐 학자들마다 많이 틀립니다만 우스 땅에 요업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는 하란 땅에 가까우에 있습니다. 하란. 그러니까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오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란에 보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얼마 더 가면 이 욥의 무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 이 동방이라는 것은 이 학자들이 편찬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거죠. 요단강 건너편 동방. 우리 지금 동양 아니고 인도 이쪽이 아니라 그 어떤 중앙아시아 쪽인데 이 예루살렘 옆에 오른쪽 동방 지역입니다. 바벨론 그 큰 나라 쪽에. 그쪽에 사는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습니다. 여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참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또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2마리를 한 쌍으로 보니까 소가 1,000마리죠. 암나기가 500마리, 종도 무수히 많았고 이 정도면 뭐 거부죠. 아브라함보다도 엄청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숫자를 보면 아이고 양을 7,000마리나 낙타가 3,000마리 어떻게 관리합니까? 소가 1,000마리인데 아주 부유한 자고 믿음도 좋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자녀들이 이 생일잔치를 매일 하는데 거대하게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잔치를 할 때마다 혹시 얘들이 또 마음으로 범죄할까 나쁜 짓을 할까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때의 제사는 뭐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이전의 제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한 어떤 그런 형식이죠.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욥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 잘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면 하나님 보통 잘 못 섬기죠. 복 많이 받으면 돈신을 많이 생깁니다. 돈이라는 게 희한하게 자꾸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안 벌어보셔서 모르시겠죠. 돈을 많이 만지신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충분한데 권세도 마찬가지고 이 부귀명예 권세들이 저 정도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도 이 돈의 그 어떤 마귀 권세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 더 가지려고 어떤 분들이 그런 우스운 예화를 듣는데 되게 부자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이거 내 재물 다 어떡하노 해가지고 자기가 아까워서 돈을 전부 은행에 있는 돈을 다 금덩어리로 바꿨답니다.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한 보따리 금을 쥐고 뭐 다이아몬드도 몇 개 섞여 있겠죠 뭐. 그렇게 금덩이를 쥐고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을 가니까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당신 그 보따리가 뭐요? 물어보니까 내가 혹시라도 천국에서 필요할까 싶어서 세상에 있는 내 모든 재물을 금으로 바꿔봤다니. 그러니까 전부 다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그거는 금덩어리는 천국에 아스팔트 재료밖에 안 된다고. 천국에는 전부 금을 깔아서 길을 만들어 버리니까 집도 금이고 뭐 다이아몬드고 뭐 그 경영을 12보석으로 다 만들어 버리니까 아이고 미련한 사람아 이렇게. 돈이라는 거는 자꾸 가지려면 욕심은 나는데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게 이 믿는 자에게 규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물질관이죠. 물질관.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쪼개어드린다. 그것도 11조의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11조도 될 수 있고 12조도 될 수 있고 감동되는 들 어떤 분은 10의 9조도 합니다. 물질관이 믿는 자들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돈의 그 마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그것은 아주 불의한 방법이죠. 욥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사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단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사단이 말이죠. 꼭 하나님과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뭐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연극 대본입니다.
희곡입니다. 하나의 어떤 재밌는 일화로 이 편찬된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사단이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이야기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님이 쫓겨난 자, 공중에 쫓겨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깜짝깜짝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줄 교훈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등 뒤에는 우리 복음성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 계신 누구?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평안의 길을 갈 때도 보이지 않지만 잔잔한 미소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도 있죠.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는 막 틈만 나면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사울을 왕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들어갔다 했거든요. 그 말은 이 마귀도 악신들도 모든 귀신들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될 때는 허락하십니다. 저는 너무 잘 나간다. 너무 사업 잘 된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사업상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접대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구청장, 세장 또 뭐 시청장도 만나야 되고 시장도 만나야 되고 국회의원 누가 내려와서 또 가서 만나야 되고 바쁘니까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연원 봐라 하면서 언젠가 한번 마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재물을 하루에 다 엎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 스바 사람도 오고 또 다른데 또 동방에 어떤 그 갈대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또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데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다 훔쳐가버리고 또 갑자기 큰형님 집에서 생일잔치가 있었던지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에 기둥이 확 내려앉으면서 천장이 무너지면서 아들, 딸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있는 재물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은 삼성, 대우, 현대 이런 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기업도 어떻게 하니까 망하더라는 것이죠. 회장도 자살하고 죽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요업에게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하루에 이런 일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20절에 요업이 갑자기 너무 황당하니까 겉옷을 찢어버리고 히브리인들은 아주 슬픔이 강할 때는 옷을 찢습니다. 옷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찢으니까. 옷을 찢고 더 나아가서 머리털을 다 밀어서 머리를 이제 완전히 많이 다 미는 것 같아요. 머리털을 미는 이 습관도 자기가 아버님이 죽었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너무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또 제 위에 막 앉아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업이 지금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옛날에 우리 개혁이 취하신 자인데 이 본문에는 거두어 가시는 자,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1회전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죠. 아주 기분 좋은 승리로 막 마귀를 케어시켜 버렸습니다. 봐라, 요업이 그래도 범죄하지 않지 않느냐. 요업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시 보였다 사라진 안개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기 그 4장에 하나님 백성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일을 하도록 만들었고,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You are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야, 우리 몸뚱아리가 이 흙밖에 안 됩니다. 이 흙에다가 무엇을 입히고 한들 결국 죽을 때는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결국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왔다 그냥 가는 것이잖아요. 이 요업의 표현처럼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또 알몸으로 죽는 것입니다. 참으로 더덥죠.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잠깐의 그 찰나와 같은 그 부귀영화를 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남을 짓밟고, 대한민국에 특히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 저희 아들도 이제 1학년인데도 뭐 시험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불쌍합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서로 또 경쟁을 하는 걸 배우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배우니까 인성이 안 좋습니다. 인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자꾸 교육을 하면서 이 인성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단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한번 치보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해서 또 몸도 건강을 쳐버리죠. 건강을 쳐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악창이 나고 뼈가 막 뒤틀어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부인도, 아내 된 사람도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아까 왔어요. 엘리바스와 그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입문을 하는데 딱 보니까 너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합니다. 야, 오늘 저 상을 보니까 말이 안 되겠다. 내일 이야기해야지, 내일 이야기해야지, 내일 이야기해야지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버리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 느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베드로 사도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얘기했잖아요.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욥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핍박하던 그 믿는 자들을 잔혹하게 그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살을 찢기고 톱으로 켜고 살 껍질을 벗기고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그 결국은,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주님께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되는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사람의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죠. 믿는 자로서 내가 무엇으로 2011년도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그 환경, 그 처소에서 이 일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먼저 서야 됩니다. 이런 욥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또 복을 주셔가지고 2배로 복을 주십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전부 2배로. 자녀는 10명 그대로 주셨지만 그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미스 우스입니다. 미스 우스. 최고의 미인들로 하나님 다시 주셨어요.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 나 몰라라 버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잘 받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공동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강구한 대로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우리가 한번 특별할 때에 오늘 또 오시지 않은 분들은 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벌써 했는데도 또 여러분들이 뽑혔을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열심히 이렇게 다짐하는 것 정말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의미있고 가치 있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우리 여정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